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 112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시작하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 읽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포로로 끌고 간 사람 가운데에서는 1순위였겠죠. 귀족이며 젊고 어린 나이여서 데리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서 교화시킨 후에 자신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포로로 끌고 갈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충성해야 될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을 저들은 포로들을 교화시키는 기간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는 시작합니다.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을 처음 침략했던 주전 605년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8년까지 그 땅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 내용을 3인칭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적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 즉 1인칭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요. 먼저는 나의 심판자니까는 나를 대신해서 심판하실 분이다. 이런 뜻도 되기도 하고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 쪽을 더 택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그러한 그 신앙의 색깔을 좀 담고 싶어서 후자 쪽으로 이해하는 것을 저는 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바벨론도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에게는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다니엘서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코람데오겠죠. 자, 이제 다니엘서 1장을 펴시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친 이후에 애굽에 의해서 왕 위에 올라가 있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죠. 곡물과 인지를 데려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다니엘이 속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다니엘은 저들의 음식 문화에 우상 숭배에 그러한 어떤 배경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훌륭하게 차려진 왕의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고기, 즉 제사의 우상 제물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결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궁의 이 특별 메뉴, 이 제물에는 올라가지 않는 채소가 식량의 전부였죠. 주로 제물에는 피 흘림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이 채소를 주 식량으로 삼고 14절 말씀에 보면
열흘간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다. 네, 이런 시험의 기간을 지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단의 사람 다니엘에게 17절 보면 지식과 지혜를 더하시되, 20절에는 더 분명하죠. 온 나라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게 하셨습니다. 네, 10배 완전수죠. 비교할 상대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다니엘서 2장을 들어가면 빛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난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세계의 제국으로 우뚝 선 바벨론의 왕궁, 그 침실의 왕에게 찾아온 어두움은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실랏 같은 빛이라도 비추면 살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 국록을 먹으면서 왕의 하달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이 왕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왕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큰 신상이었죠. 32절의 그 내용을 보면 머리는 순금으로 되었고요. 은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었고요. 넓적다리와 배는 노스로 되었고 발은 쇠와 진흙이 반반씩 섞여서 있었던 그러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인류의 어떤 흔적이 담지 못한 돌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의 그 발을 쳐서 이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가슴과 팔의 은은 바사, 노트로 된 넓적다리 헬라, 그리고 발은 흙과 쇠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진흙과 쇠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여러 나라들의 조합을 말하죠. 로마는 그러한 제국이었는데요. 바로 이 제국들, 인간의 역사에 쓰여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의 역사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흙과 쇠로 된 곳을 쳐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해석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져서 다니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인데 아무리 똑똑해도 포로로 끌고 온 그러한 어린 사람에게 절하고 그를 높이고 세우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곁에 머물게 합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미련함인데요. 하나님마저 잊게 하는 미련함.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쓸모가 있고요. 일할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꿈을 꾸고 일할 수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인정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여준다는 말에 그만 60규빗이나 되는 높은 신상을 만들어서 평지에 세웁니다. 이 굳이 평지라고 표현했던 것은 평지에 60규빗, 즉 요즘으로 치면 약 30m죠. 25m에서 30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러한 규모의 약 8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그런 신상을 세워
놓고 전국의 모든 세력자들, 백성들을 나와서 그 앞에 경배하라고 합니다. 오직 왕만 인정하도록 옆에서 부추겼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금신상, 즉 우상에게는 머리를 조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단호한 선포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의 불은 얼마나 뜨거운지 22절에 보면 그들을 붙잡아 와서 불 곁에서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은 병사들은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25절로 나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동행하시고 3명을 던졌는데 4인 4명이 불 가운데를 거닐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29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30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더욱 높이니라. 찬송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다니엘에게 했던 그것이 다시 반복이 되죠. 다니엘서 4장입니다. 3장에서 보여주셨던 신상 파괴는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훗날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시고 오직 구원자로 나타나실 것을 훗날에 이루어지는데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이것을 알기 원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살아있는 당대에 이루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무는 곧 왕을 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불길하다고 여겨졌는지 다니엘을 즉시 부르지 않고 지혜자를 먼저 부릅니다. 그런데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후에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영을 언급하시죠. 일종의 대언하는 것을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방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다시금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다니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방의 왕인 이러한 왕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방의 세계까지 이방의 나라와 그러한 왕까지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이후에 보면 꿈의 해석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한동안 짐승같이 비참하게 다니게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회복이 된 후에 보인 반응을 기록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로 쾌락을 채우며 잔치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 강력함을 드러내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방관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제스처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날 밤에 벽에 새겨진 이 한 문장만으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 연약한 허세로 잔치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의 내용은 5장 하나로 끝나게 되는데요. 10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던 당시의 왕비로 인해서 벨사살 왕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는 다니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 밤이면은 죽게 될 왕 앞에 그저 아무 평안한 말로 해서 그 밤을 모면하면은 될 터인데, 다니엘은 그 밤을 모면하려고 왕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오차 없이 그대로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세워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나 왕이 이해할 만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증거하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성도의 나그네 된 삶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데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던 다니엘은 존귀한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메대의 다리오 왕의 새로운 국정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알고 있던 메대와 바사의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고 올무에 걸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여차저차 결국 사자굴에 던지는 그러한 형벌의 장에 던져집니다. 왕은 다니엘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어인이 찍힌 스스로 이것을 명한 왕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밤을 뜬 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건져 주십니다. 어떤 요란한 방법도 아니고 그냥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질에 겁먹고 두려워서 고함을 지르며 자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끔찍한 시험의 결과는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라에 선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형통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역사의 사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니엘의 환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다름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네 짐승은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을 가졌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뿔이라는 표현으로 그에게 힘과 권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력한 네 짐승은 보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번에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 이후에 재림의 날까지 그 공간적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네 번째 짐승과 성도들의 싸움은 성도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성도는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 앞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될 짐승들, 성도의 승리의 노래가 하늘에 사무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7장의 환상이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다면 이 8장의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교해보면 7장과 8장 내용을 7장에 네 짐승이 있었지요. 8장에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제를 보면은 네 짐승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멸망하는데 성도들이 어려운 때를 지날지라도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 이 세상 나라의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죠. 기간을 보면은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즉 세때 반, 그리고 8장에서 기간도 2300주야, 14절에 나오죠. 2300주야, 3년 반. 심판자를 보면 인자 같은 이가 7장에서의 심판자로 나오고요. 8장에서는 그저 밝히지는 않지만은 암시적으로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석을 보면 15절부터 17절인데요. 이 해석도 환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데오스 에피파네스라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말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부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는 교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을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오늘도 묵묵히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말씀에 부복하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적 성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발자취인 줄을 믿고 오늘도 굳건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